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함께 연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1절부터 6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문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엄청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또 마음을 모으셔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역시 또다시 한번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대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경고와 그리고 확신을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또 재점검해주고 재확신해주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라는 것은 거기 12694 프라이버그 그 원어 사전에서 보니까 strict requirements 이렇게 돼 있어요. heavy obligations.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용 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리고 그 믿음도 사실 주께서 은혜로 단번에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지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단계를 지날 때 그 지정으로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은 감리교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의 자유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신자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주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실행해야 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거듭난 상태로 또 생명을 얻은 상태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을 실행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의무와 그 어떤 책임에 있게 됩니다. 율법 및 뭔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율법 및 뭔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또는 깨달아야 한다고 지켜야 된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깨달아야 된다면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 및 뭔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이는 율법의 종이 되거나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이며 또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이 지금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혈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긴장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성경은 지금 이 문제를 가장 지금 중대하게 지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 및 뭔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이는 율법의 종이 되거나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이며 또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이에요. 여기 매지 말라라는 말은 얽매이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조종을 받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율법 및 세상의 초등학문이 요구하는 조건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것은 부패한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유명하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쉽게 여러분들은 건너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를 허무는 예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무한한 용서와 함께 거룩한 생명과 힘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죄책 및 여러 요구들 그리고 죄의 세력부터 자유롭습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이 바울의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로서 대단히 엄중한 말을 다시 하는 것이죠.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굉장히 자기 이름을 걸었잖아요. 그 내용은 만일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및 그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도의 권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없인 여기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죠? 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할례를 받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따라서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그 라인, 그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언제든지 뭔가를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으로서 부패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차단하는 것과 같아요. 누구든지 지금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뭘 해야, 뭘 지켜야 어떤 조건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의 공로 덕분에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냥 거기 별표를 한 1000개 쳐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의 공로 덕분에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진리에 그 어떤 조건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무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다. 따라서 복음과 무관한 자이며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한 의의, 그 다음에 5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한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 얻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생명 얻게 되고 또 기업을 약속받게 되고요. 물론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것인데 그것은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될 것입니다. 거기다도 되게 중요해요. 즉 율법은 우리의 구원 조건이 아니라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의롭게 행할 것을 소망하며 마침내 죽음 및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의의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 하면 율법주의고, 내 안에 없고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즉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칭의를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율법을 더욱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신자는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 신자에게 나타남으로 의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이제 지켜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자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이, 6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기 효력이 없을 때는 아무런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할례를 하던 무할례자이던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할례나 무할례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표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도 구원을 줍니까? 아니에요. 새 언약의 표입니다. 즉 구원 얻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새 언약의 표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자들 중에도 비록 새 언약의 표시를 하지만 그들 중에는 가짜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 깊은 내면의 세계 속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혹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짜들이죠. 진짜는 누구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거듭남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그리고 그 연합은 영원히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계속적인 이 성령과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는 사랑으로 역사가 돼요.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말은 이 디아 아가페이스, 에네르구메네이, 에네르기아, 에너지가 연결되는데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사랑으로 나타나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몰입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앙망하게 되면 여러분 잘 있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은 믿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사실 그분을 붙드는 것이고, 그분을 붙들면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즉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에 유지되도록 하고, 이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은 믿는 그 사람을 통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근원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따라서 참된 신자는 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인간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그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7절부터 15절, 먼저 12절까지 먼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여러분들이 거기 그 7절, 8절 잘 보시면 원어를 보시면은 7절 끝에 보면은 페이세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이세사이. 그 다음에 보면은 8절 앞부분에 보면 헤이 페이스모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생긴 게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 7절과 8절은 이 설득 또는 권함을 뜻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즉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 및 권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득 및 권함은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막는 행위였어요. 여기 너희를 막아 휴마스 에네코펜 그렇게 돼 있는데 코펜 그렇게 되는데요. 달리는 사람 앞으로 끼어들어 더 이상 달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막는다는 뜻이에요. 또는 달리게 두더라도 어떤 정상적인 길을 지어버리고 그릇된 길로 달리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hinder, impede, detain, delay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제 프라이버그도 있지만 다른 또 좀 더 섬세한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길로 달리도록 하는 그런 뜻들이 또 여기 계속 포함돼요. 바울은 그들의 간교한 설득 및 권함은 거짓 교훈으로서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라고 말해요. 누룩. 19절에 그들의 간교한 설득 및 권함은 거짓 교훈으로서 누룩이라. 거짓 교훈은 죄악이며 또한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아주 예민해야 되는 것은 거짓 교훈이에요. 거짓 교훈은 누룩처럼 은근히 몰래 퍼집니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 교훈을 주의 공동체에 퍼뜨리는데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거짓 교훈만 퍼지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 이단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짜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지금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를 열심히 퍼뜨리고 있는 것이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열심히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것을 수용하고 있어요. 다 가짜 교회가 되는 것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로 교회 공동체 내에 누룩을 퍼뜨린 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훈을 퍼뜨린 자들인데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악성 종양이 교회 공동체에 퍼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치고받고 머리 때리고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마귀는 그거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마귀가 무너뜨리는 방법 언제나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그럴듯하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배우고 숙지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믿음의 역사를 늘 체험함으로 인하여 거짓 교훈을 순식간에 분별하여 내어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질 것이에요. 왜 이러한 누룩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이 복음으로 깊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믿고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의 이 복음이 사상인지 아니까 이런 사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상 되게 머리가 재밌는 것 같으네요. 하면서 지적 유의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는 맨날 어떤 무슨 사상하면서 사상 가지고 이제 휘둘리는 거죠. 바울의 쇠관점 이런 식으로 유보적 칭의론 다 이건 지금 복음에서 벗어나서 누룩을 교회 내에 퍼뜨리는 것이. 그리고 그런 적은 누룩이 교회에 퍼집니다. 특히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에 대적하여 율법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교훈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가장 경계해야 돼요. 율법이라 하는 것은 예식만을 논하는 것이지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들은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는 그런 뜻이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무너뜨린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겠어,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겠지 하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근데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인지 아십니까? 도덕이라 하면 인간의 의를 부추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다가 도덕을 플러스 시키면은 곧바로 조건으로 삼고 그 조건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주일날 빠지지 않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맞아, 그렇게 해야지 교회 열심히 다니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 속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만 성화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 특히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에 대적하여 율법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교훈을 가장 경계하며, 그러한 거짓 교훈이 나타났을 때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바울처럼 공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 신학교의 총장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무로도 저지를 안 합니다. 웨스트민 신앙고백 같은 거 다 믿을 필요 없고, 나는 성경학자인데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거야, 또 가봐야 아는 거야.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그러한 미혹에 빠지잖아요. 얼마나 이 사탄의 간교함에 베드로가 빠져 넘어갔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서 게바 앞에서 아주 면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세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여기 보면 이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의견을 갖다, 다른 견해, understanding, 다른 이해. 즉, 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해석, 다른 견해,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진리와 다른 사상 또는 교훈을 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그릇된 사상 및 교훈에 빠지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해요.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지요. 은혜죠, 은혜. 만에 하나 이단에 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저희 교회 많습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단에 안 가본 사람 없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갔다가 한 2, 3개월 있다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그것도 신천지는 참 많아요. 신천지 한 2개월 다녀왔습니다. 6개월 다녀왔습니다. 3년 다녀왔습니다. 1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되게 많아요. 한번 저 사람일까?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한 거지. 지금 바울이 그걸 믿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른 교훈을 쫓아가 멸망에 지금 낭떠러지 근처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떨어지도록 두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동하게 하는 자, 타라손, 요동, 이 흔든다는 거, 막 흔드는 거예요. 막 눈이 헷갈리게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쉐이크, 스터럽, 막 요동을 막 만드는 거죠. 교회를 막 정신없게 마는 것이. 이 단어의 그런 개념들은 마귀가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로 흔드는 그런 동일한 얘기.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흔들어요. 흔들면 정신없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거짓 교훈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른 복음 모르면은 바른 것이 뭔지 모르니까 틀린 게 들어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만 하는 사람이 가짜가 들어오는데 뭘 가지고 분별합니까? 복음 한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단 한 번 이름 부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뭘 가르쳐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 무슨 수로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짜가 들어와도 몰라요. 제가 이단 분별가들의 한번 이 상담을 잠깐 들어봤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분별하는 그 사람이 신학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뭐 양태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엉망진창인 사람이 무슨 또 이단과 싸운다고 앉아서 대표로 나가서 있어요. 하나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짜들도 보면 저놈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죠. 엉망이네.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보면 꼭 조용기가 가르친 거 옛날에 이상한 내용들만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말과 여기 지금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장난한다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가고. 정말 이 마귀는 계속 흔드는데 흔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6주째, 7주째 지금 이렇게 배우면서 얼마나 지금 이 복음에서 이 정확한 복음을 붙들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열쇠가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열쇠가 맞지 않으면 안 열려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성경 그래서 계시되어 있는데 열심히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죄를 이기는 내 자신의 삶을 확증받아야지 복음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죄에 쓰러지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말할 수 있으며 복음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서 어디서 알 수가 있겠어요. 복음은 이런 건가 보다. 그냥 안 되나 보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냥 죄 짓는데 용서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문제는 유명하다는데 상당히 가짜들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박해를 받으리요 디오코마이 수색 등에 의해 쫓김을 받으며 박해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면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그리스로 가면 그리스까지 쫓아와서 계속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죽이려고. 만일 바울이 할례를 전하였다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도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며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치니까 이들은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고 믿는데 저거는 따르게 가르치니까 저거 죽이자고 달려드는 것이지. 솔라라는 단어가 온이란 뜻이에요. 뭐뭐만, 은혜로만, 은혜도 그러면 우리 핍박 안 받습니다. 근데 은혜로만 그러면 그럼 우린 뭐야? 그러면서 니네만 맞는다는 거야. 우리만 진리의 길이고 우리만 영생이라 되니까 뭐 이슬람이고 뭐고 뭐 율법주의자들이 다 돌돌아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며. 만. 좁은 길을 외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중요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렇죠. 십자가만 자랑하리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십자가의 걸림돌, 이것은 죄에 떨어뜨리는 넘어지게 하는 돌, 거리끼는 것, 걸림돌 다 그거 들어있어요. 한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칭의,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율법이나 어떤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미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제일 싫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권세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속량은 걸림돌이 되었고, 이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적을 세우고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부인하고 그것을 핍박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에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율법으로 뭘 지켜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바위는 뭐예요? 끝까지 걸림돌이고 그 바위는 그들 위에 떨어져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흔드는 자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주 되심을 부인하고 구원의 길을 어지럽히기 위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은 율법주의자를 향해 아예 너희들은 스스로 거세나 해라, 거세할 것을 권하는 것이,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한 풍자적인 표현이겠죠. 나아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남들까지 멸망시키는 사악함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의 구원을 향한 가장 중요한 정교한 이 열쇠 십자가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마저도 미혹되는 이 율법을 뭔가를 추가시키는 게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간다니까요. 저분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학자야.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배운 건 뭐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따라 배우면서 다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멸망시키는 사악함이에요. 얼마나 지금 12절에서 바울의 분노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스스로 거세나 해라. 정확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나쁘고 악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교만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분노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 총장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은 받는다는 어떤 총장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응원하는 사람도 좀 생기더니 당신이 뭐길래 신학교 총장한테 도전을 하느냐고 또 비난의 화살이 막 날라요. 또 어떤 분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또 막 썼어요, 인터넷에서. 와, 공격이 세게 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공격을 하는 것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해요. 왜? 정확히 복음을 모르니까. 저는 뒤에 백값이 있어요. 뭐예요? 뭔지 아십니까? 제 백값이? 웨스민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니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건 곧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벨징 무너뜨려라, 웨스민 신앙 고백 무너뜨려라, 하이델베르그 다 무너뜨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기는 거라 하겠다. 신앙 고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공교의 작품인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자유를 위함입니다. 제가 이제 뭐 선교 쪽으로 갑자기 얘기가 빗나가 좀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 중에는 복음을 정확히 붙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선교라는 것은 무슨 뭐 애들이 좋아하는 빵이나 주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뭐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서로 사랑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지, 이런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우린 지금 선교 많이 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진짜 거듭남과 이 거룩함의 역사들로 진행되는 이 복음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자칫하면. 그러한 상태로는 순식간에 종교 다원화로 넘어가는 것이고, 타종교 가서 똑같이 하면 또 글로 가는 거예요. 빵 주고 뭐 야 우리 서로 사랑해. 똑같은 메시지나 뭐 기독교에서 저번에 선교사님이 한 거나 여기 중에 와서 하는 거 똑같은, 다 글로 갔다 글로 갔다. 아, 다 모든 종교는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심지어 종교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하면 종교 믿지 않아도 되는구나. 다시 글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길이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세뇌시키면 안 돼요. 세뇌시키면 애들이 커서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지? 한번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면 자기가 오랫동안 배웠는데, 분명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머릿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마치 성경을 많이 배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다. 다시 세게 누가 얘기하면 저게 맞는가 보다 그러고 쫓아가는 것이죠.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자유를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것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디로부터? 문맥이 있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이에 자유는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들어온 것을 뜻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 가장 중요한 이 자유함의 근원이죠. 원인이죠. 또한 율법의 조건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인 죄의 형량인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복이 많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복 있는 사람들이, 왜? 이미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 자유 상태에 이른 자들에게 이제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자유자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육체의 기회를 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육체의 기회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 속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죄를 졌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죄를 졌습니까? 그것은 그 여러분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은 것이,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옛사람이며 하나님의 통치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려는 자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자기 멋대로 행하려는 자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목사님 통해서 설교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세상을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예수님도 아마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목사님은 더더욱 모르고 하나님도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글로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려는 자아로서 이 옛사람 부패한 마음과 몸을 말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로
죄를 지을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바라면서도 어느새 우리의 의지가 죄로 향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정말 예배 드릴 때 정말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어느새 또 쓰러져 갖고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미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고백 듣는 일들 자주 많이 있어요. 제가 그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아직 은혜가 충분히 차질 않아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큰 10톤짜리 돌을 움직이려면 이 지렛대 원리 속에서 더 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날 움직여요. 거기 서갖고는 아무리 자기가 밀라 그래도 안 밀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지렛대가 밑으로 더 들어갈 때에 이 큰 돌이 원리에서 작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아직도 내가 죄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예수님께 상당히 멀리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더 사랑해야 돼. 아직도 죄에 무너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아직도 덜 사랑하는 존재구나. 말로만 하는 외식주의자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아직 낮은 거예요. 사랑을 깊게 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깊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깊어지면서 어느덧 그 죄에 대한 혐오와 죄를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죄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절대로 죄에 쓰러지지 않아요. 죄에 쓰러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아직도 더 재밌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죄가 이렇게 많지만 그럼에도 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죄를 짓는데도 또 용서하시 사랑. 이건 지금 스스로 혼자 쇼를 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아직도 이러한 내 의지가 죄로 향한다면 나는 이 성향이 죄로 향하는 성향이 세다는 걸 인정하고 내 수십 년 동안 성장된 옛사람의 세력이 세다는 걸 인정하고 이 세력을 이길 만한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하고 더 그냥 아주 사생 결단을 하고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금식 기도도 가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계속 안 이겨지니까 이제 포기해버린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그리고 혈기죄를 그냥 들고 사는 거고 음란죄 그냥 들고 사는 거고 거짓말하는 죄 들고 사는 거고 남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냥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죽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함과 함께 결단의 결단을 또 쓰러질 거 알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아침부터. 그리고 쓰러지면 내가 더 성경 읽어야겠다. 더 성경 읽으세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 예수께서 어느 날 강한 힘으로 붙들어질 때 나를 평생 무너뜨렸던 죄악이 떠나들게 되고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을 믿어 영적인 자유를 얻은 신자는 율법의 형량 아래 있지는 않지만 율법이 추구하는 하나님 사랑 및 이웃 사랑의 의무를 이루고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자는 성령에 의해 그의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행합니다. 이때 율법 행함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불신 세상을 향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함으로 사랑의 덕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형제들을 향해서 심지어 세상을 향해서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고 섬겨야 함을 뜻합니다. 이때 섬김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원이요 또 기준이.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답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 나타나야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모두가 돼야지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위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기에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에 그는 이웃 사랑하기를 점점 더 깊고 넓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람은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 사랑에 따라 모든 삶 가운데 행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나 부패한 인간은 거룩하고 참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따라서 칭의와 함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 이에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주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추구할 때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가능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것이 가능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추구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는 삶과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결코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아직 아가페 사랑을 항상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에 힘써야 할 것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신자라도 주께서 주신 이 주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될 때 어디에 걸려요? 죄의 덫에 걸려요. 죄의 덫. 덫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곳에 얼쩡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탁 덫에 걸리면 아파요. 덫에 걸리면, 토끼가 덫에 걸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비참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죄의 덫에 걸릴 때 그 인생이 비참해요. 죄를 한번 범해놓고 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자라도 주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면 죄의 덫에 걸려요. 물론 신자는 회개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덫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 주께서 친히 가셔서 다시 덫을 잘라내시고 뽑아내시죠. 그러면 죄의 덫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게 쓰라린 경험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죠. 근데 어리석은 또 어떤 신자들은 또 가요. 가서 또 걸려요. 죄에서 털컥하고 걸려서 저번에도 이랬는데 또 걸렸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죄의 덫에 자주 걸리다 보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멸망에 이르는 엄중한 훈계와 고통을 피치 못하게 될 것이, 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하고 사회 가운데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하고. 우린 주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고 또한 선을 행함으로 이웃 사랑하기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방치한 채 주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 죄의 덫에 빠져 서로 물고 먹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 이 망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되고 그 죄가 그냥 너무나 뭉쳐 있어서 죄의 덫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한 그 상처가 커서요 복잡해요. 하여튼 이렇게 죄의 덫에 자주 걸린 사람들은 인생이 왜 이렇게 많이 꼬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낳고 어찌나 많은 죄악들이 굴러다니는지 그 사람 인생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서러움과 눈물과 웃음과 뭐 그냥 정신병자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의 덫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삶이 깨끗해요. 복잡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자꾸 빠진 사람들은 위선과 또 거짓말들이 막 복잡하게 되면서 사람 관계가 계속 차단되고 아주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죄의 덫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담대하고 아주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결코 작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거룩함은 정확하게 sanctification, 성화. 칭의 받은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내주면서 거룩함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쳐야 하는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7장은 갈등을 보여주고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깨어서 육체에게 죄를 기회를 주지 말고 도리어 나의 마음에 주께 헌신되어 나의 모든 지체가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해야 할 것이.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결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정확한 제가 번역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육체의 욕심이 결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뜻을 이루지 못해요. 예,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신자에게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기회를 찾아 우리의 동의를 얻어 뜻을 이루면 그것이 곧 불순종이며 죄악이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동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신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기도 탁! 이 뜻인가 보다. 이게 굉장히 속는 거예요. 아주 무슨 자기 속에 있는 내적인 야망이 무슨 성령의 음성으로 순식간에 둔갑시키는 과정이죠. 기도를 해야죠.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길로 가면 대통한다 그랬어. 내가 어저께 밤에 당신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미국으로 하지 말고 한국 여기서 사업하라 그랬어. 대통할 거야. 성령을 따라 나는 행하고 있어요. 사기꾼이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여러 번 읽었을 텐데 무엇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상당히 많이들 틀릴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무슨 내면의 충동을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죠.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인간이 얼마나 간교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마음속에 속임수에 스스로를 던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유명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럽니다. 그 신자가 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세탁소를 어느 집으로인지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보고 알려주이다. 근데 좀 정보가 좀 필요해요. 무슨 정보입니까? 그 세탁소 지금 가려고 하는 곳에 한 50년 전부터 쭉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좀 한번 알아달래. 딱 알아갖고 거기 옛날에 보니까 누가 죽고 거기 뭐가 있었고 무슨 사업하고 거기 무슨 술집 한 적도 있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 사업하지 마십시오. 왜요? 거긴 죽은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신자들이 사업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무슨 이건 풍수 지리설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성령의 뜻을 알려줘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나 용하시고 신령하시고 큰일 날 뻔했네. 거기 있으면 쫄딱 망할 뻔했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과거에 쭉 한번 내력을 보시고 학교, 교회에 있던 것 그런 것이 잘 될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데서 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가서 했어요. 잘 된 사람 있고 망한 사람 있겠죠? 망했어요.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끝나는 거고, 잘 되면 내 예언이 맞아 떨어졌지. 우리 목사님 예언자야.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지. 왜 기도가 부족해? 헌금 많이 냈어야지. 교회 예배 더 나왔어야지. 내가 예배를 더 나왔어야 되는데. 다 이런 식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까요? 이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에 이르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따라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마다 성령으로 거듭남과 함께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재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 그러므로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함께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표현 되게 많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실제로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하라는 원어 페리파테이테는 현재형 능동태로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 조문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것과 대조됩니다. 신자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어 무슨 상태? 자유로운 상태예요. 또한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지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지시를 신자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 적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드린 것 같은 것이.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은 에베소 5장을 보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풍성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확하게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고 결과는 같아요.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 생각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분이,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말씀은 정확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떠오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이, 기억나게 하신 것이. 이에 로마서 8장은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대조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조화를 이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다른가?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성경적인 생각으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막연한 무슨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항상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스터디하던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에 주의 뜻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이 성령에 주어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른 삶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하시는 것에 따라 생각하며 사는 삶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우리 각 신자의 행함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환경마다 다 틀려요. 그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성경적인 생각을 따라 행하면서 행하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는 신자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어요. 기도 생활이 부족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한대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정말 주님께 바른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은 이것이 비블리컬 띵킹 즉 성경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면서 따르게 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통 기도하죠.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뒤적거려요. 딱 접목돼요. 확신이 생겨요. 주의 성령께서 원하시는구나.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자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필연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넉넉히 모든 죄악과 옛사람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미 1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분명한 것은 뭐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성령을 빙자해서. 성령을 따른 사람은 오히려 조용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율법이 정죄와 형령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와 지혜가 돼요. 즉 성령과 율법은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자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신자는 육체의 소욕이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울은 신자의 내면에서 전개되는 두 세력의 갈등을 알려주는데 그 세력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원어에서 성령은 카타투 갑자기 이제 이 소유격으로 했는데요. 그 소유격의 대상은 소욕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떤 소욕을 택하는지에 따라 다른 소욕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즉 신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대적하기 때문에. 이러보건대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면의 다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고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신자예요. 신자의 마음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바람을 따르고자 하는 각각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부르래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자는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반드시 항상 필승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그 상태에서는 늘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18절에서 성령을 인도자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는 신자에게 있어서 양이 목자를 따른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이미 칭의를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만큼 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생명력을 받아 넉넉히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풍성하게 이루어갈 것이에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 누구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명력을 받아. 여러분이 성령의 그 생명력, 성령의 강한 역사를 누리길 원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떨어진 성령을 구하여서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넘치게 되는 생수의 강, 그것이 곧 성령이에요.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비결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안 신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육체의 일. 자, 여러분 19절부터 21절 시작. 네, 여기 육체일은 타, 에르가, 테이스, 사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타, 여기 보면 에르가, 일들, 현상들, 복수형이에요. 육체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부패된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는 죄성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성향 및 힘을 현저하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저하게 드러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랐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 현저하게 드러나는가? 현저합니다. 음행, 육체의 일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는 성적 죄악인데요. 육체의 일이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는 무엇보다 먼저 성적 죄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힙니다. 성적인 범죄는 그 몸에 평생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더러운 자국을 남깁니다. 음행한 것은 어렸을 적에 7살에 짓던 15살에 짓던 죽는 그날까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신병에 들어도 그건 안 잊혀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악들은 남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지만 성적 죄악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줍니다. 특히 그 손해는 신앙적인 면에서 매우 커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만 한 몸이 된 거예요. 창녀와 합한 자는 그가 창녀와 한 몸입니다. 창녀의 몸과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의 음행은 몸의 성결을 잃고 더럽힐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죄악들은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으나 성적 죄악은 피함으로 이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셉도 성적 죄악을 피함으로 극복하였어요. 잠언에 따르면 음행은 멸망의 지름길이, 음행의 죄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이는 마치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다. 음행의 죄를 범하는 음녀의 집은 스홀, 지옥의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더러움과 연관된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각의 죄악들이에요. 이 혀로 더러운 얘기들 하는 사람들 벌써 이 호색과 더러운 죄를 계속 육체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종교적으로 나타난 죄악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드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으로 보려고 하고 감각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시도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히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제한된 인간의 눈과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는 믿음과는 정반대인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보려고 하거나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려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지름길이에요. 우상숭배가 예배와 관련된 죄악이라면 주술은 예언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들은 주술은 마귀의 영에 따라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역을 이루고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악한 자들은 결국 주술을 말합니다.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하거나 성령의 은사라고 하며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어떤 개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은 점치는 주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육체적 소욕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 자기만의 깊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다른 이적이나 예언 등을 더 따르도록 하는 것 등 주술의 죄악은 참으로 간교하고 깊고 넓습니다.
주술의 가장 큰 악한 영향은 신자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거룩함으로 이끌지 않고, 즉 복음의 능력이죠. 육신의 소욕을 종교적으로 채워주는 신비주의로 인도하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길은 결단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욕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무슨 김기동이 뭐예요? 그 수만 명 모아놓고 교회 하지만 뭐예요? 젊은 처녀하고 맨날 호텔이나 다니고, 또 누구 있어요? 또 이재록 마찬가지다. 다 무슨 주술하는 것들이 다 직통계시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술을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요. 성경이면 족합니다. The sufficiency of the Bible, 성경의 충족성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도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성경이 충족한 줄 몰라요. 그러다가 꼭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학문 필요하죠. 성경을 위해서. 학문이 성경보다 앞서 버릴 때 그것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 8가지 죄악은 이 불화의 죄악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용서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죄악이,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원수를 용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용서 정도가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신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분쟁은 나의 자존심 및 사욕 때문에 다투는 것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분쟁, 항상 그냥 자존심, 시기, 남이 나보다 잘된 것에 대해서 불쾌한 것이죠. 이 교회 분열의 뿌리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만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모든 이 분열, 이 두 가지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 다른 하나는 시기예요. 시기. 복음이 가리는 곳은 언제나 시기가 있어요. 대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고, 복음을 대적한 자들이 보면 시기로 복음을 막습니다. 분냄은 혈기를 부리는 것이죠. 분냄은 많은 의로운 공로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이 분내는 것은 아직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듯이 지도자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일하고 모레 이 장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장로 속에 보면 절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내지 않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당짓는 것은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단결해서 진리를 항거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하나 된 단결은 당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바벨탑을 짓기 위해, 즉 인간의 영광, 나의 영광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당짓는 것이죠. 인간들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당짓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뭘 만들어요. 심지어 학연으로도 막 교회 내에서도 그다음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부류를 또 나눠요. 저건 가난한 부류, 중급 부류, 고급 부류. 자기 섞이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대형교회 보면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 틀려요. 또 지역으로 또 갈리고 당짓는 거다. 분열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개인주의 차원에서 찢는 행위. 교만한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특히 거짓 교훈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킵니다. 거짓과 증오와 시기는 분열의 시작이. 이단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집단이,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 거짓 진리의 체계를 세웁니다. 무서워요. 체계를 세워. 지들도 영지주의 체계를 세워요. 따라서 이단은 역사적으로 고백해온 성경적 교리를 위반하고 다른 의견을 채택합니다. 누구든지 이단에 빠지면 구원의 보장은 사라집니다. 투기, 다른 사람들 질투하고 탐내는 가운데 심술 부리는 것이죠. 어찌나 심술 부리는지 몰라요. 이 추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악심 갖고 괴롭히고 와서 괜히 시비 걸고. 술 취함과 방탕함, 술에 중독되거나 술을 탐하여 먹는 것이, 이런 건 다 육체 일들입니다. 술 취함은 술에 의해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이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지금 이 사회는 술 취해서 지은 죄들을 많이 용서해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왜 술 먹었어요? 술 먹은 책임부터 져야지. 그때 술 먹고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죄가 아니야. 그때 술 먹고 다 그런 거지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맑았나, 술 먹었나, 그거 착해 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이는 거예요. 나 그때 술 취해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술이 그랬어. 그래서 범인이 술이 돼요. 술 가지고 불로 태워야죠, 그럼. 방탕함, 성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무절제한 향락주의를 뜻합니다. 썩을 것을 위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방탕이. 하루 24시간의 그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게임하는 데 드리고 있는 것, 그것도 방탕이에요. 드라마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것 방탕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 다 방탕이에요. 또 그와 같은 것들, 육체의 일들은 무한하게 많지만 주요한 것들을 나열했다는 뜻이죠. 이외에도 간교함, 과장된 말, 아첨, 위선 등 육체의 일들은 무한하게 많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바로 건너뛸게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카르포스 투 푸뉴마토스, 여기 카르포스 열매인데요. 열매란 단어를 썼어요. 아까는 육체 일들, 육체 행위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복수고요.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카르포스, 하나의 열매예요. 포도송이 같은 열매입니다. 육체 일들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고, 이는 신자의 덕행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여러 삶의 부분에서 나타난 동일한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기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까 식사할 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기질상 날 때부터 태어나서 오래 참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것과 성령으로 인하여 어떤 오래 참는 것과 어떻게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질상 오래 참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반대 마이너스의 효력이 같이 따릅니다. 오래 참다 보면 기발하게 빨리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데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분도 내지 않고 정말 이 불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곳에 분노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요. 가만히 계속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 속에는 큰 약점들이 같이 반드시 동행하게 돼 있어요. 이 거룩과 사랑이 인간 사회에서는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거룩하면 사랑을 잃고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거룩을 잃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의 열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성장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거룩한데 사랑하고 사랑한데 거룩해요. 이 성령 열매는 그래서 나의 삶 전체 속에서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 덕들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랑, 신자의 사랑,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믿는 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의 원천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나죠. 희락,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이 모든 열매들은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화평,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본받아 내가 희생하고 용서함으로 누리는 열매예요. 오래 참음, 하나님께 내 억울한 사정을 맡기고 계속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비, 남에게 베푸는 친절은 행실로만 아니라 말로도 나타나죠. 따뜻하고 유선한 말은 자비의 마음을 가진 신자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양선, 여러분 양선을 아무나 하지 않아요. 육체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 양선하지 않습니다. 평생 남에게 착한 일 하면 못해요. 신기합니다. 근데 하는 사람은 항상 해요. 양선의 열매들이 있는 것이. 양선은 구제인데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요. 진정한 자선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의식한 행위로서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이 충성,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주의 부탁을 실천하는 것이. 신자의 충성은 언제나 복음과 관련됩니다. 신자의 충성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드심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즉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온 세상의 말과 생각과 삶으로 전하는 것이. 온유는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특징은 온유해요. 진정한 지도자는 온유합니다. 즉 원수를 대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하게 돼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항상 온유해요. 절제는 육체의 소욕이 싹트지 못하도록 제재함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절제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한, 즉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율법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도리어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신자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욕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속 일어나는 어떤 소욕이고, 탐심은 그 소욕이 인간의 동의를 얻을 때 나타나는 죄악을 향한 구체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대표하여 죽으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의 후자의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 5장의 내용, 로마서 5장의 후반부가 왜 있냐면 로마서 6장 때문에 있어요. 즉 너희가 죽었다는 과거형이 왜 쓰이게 되는지, 그건 대표성의 원리예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다 안으시고, 즉 우리의 옛사람을 대표하여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는 우리의 새사람을 대표하여 일어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범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대표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 속에서의 대표의 증거고 내 안에 아직 그 세력은 남아있단 말씀이라. 그리고 새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분과 연합할 때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데, 그 새 사람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그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힘이죠. 우리 속에 있는 성향이죠. 그 새 사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죽은 옛사람의 소욕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원어로 잘 보시면 조맨이라고 돼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동일한 개역 개정의 표현이지만 하나는 조맨,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즉 푸뉴마티, 성령의 생명이 있으면,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면, 이 표현은 로마서 8장으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단계에 있어요. 지렛대 원칙은 밀기를 불가능한, 즉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악들을 이기는 원칙을 알려줘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 생명은 만유인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리 세게 던져도 땅바닥에 돌아오긴 마련이에요. 즉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자유롭게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다스리며 살아요. 공중을 뜨는 것은 부력의 원칙을 알지 못하면 공중을 뜰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이 죄를 이기는 원칙이 있으니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원칙인데, 그 원칙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만 있는 법칙이에요. 예수님 밖에서는 이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에게는 조엔, 이 생명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깊이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기지 못한 죄성이 있습니까? 그 죄성이 해결돼야지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인데, 그 죄성을 이기는 비결은 여러분의 힘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는 전능하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력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성령 보내실 필요 없고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래서 구약은 실패고요, 신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고, 로마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아까 갈라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골로새서가 없으면 말씀과 접목시키지 못하고, 로마서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같이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우리는 골고루 읽으면서 이 각 복음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들을 함께 연합시키면서 적절한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역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 성령으로 행할지니, 또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과 나란히 걷다, 동의하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다, 이는 신자의 현실의 삶에 역사하는 성령을 따를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혀 저독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2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을 갖게 되었다면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자 마음을 다할 때 우리 마음에 넉넉히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총명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을 부으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내의 분쟁은 허영을 추구함에서 일어나요. 절대 여러분 쓴 뿌리들이 되지 않으려면 제발 허영부터 버리십시오. 교회에서 영광을 구하려는 그런 헛된 그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독초들이 돼요. 신앙이란 이름 가지고 독초들이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허영을 구하는 것, 제발 그게 없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면 그것은 허영심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교회에서, 복음의 교회에서 육체의 소욕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곳에 이 배설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가 있는 곳에 이 패역함이 들어오는 것이. 근데 교회에 와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를 거기다가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겠어요. 허영을 구하시면 안 돼요. 그냥 허영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내 자랑, 남흉, 그것은 자기 허영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 언제든 육체의 소욕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는 낮아지는 것이, 서로 노엽게 되는 것은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함 때문이요, 서로 투기함은 서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패배해서 상대의 잘됨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방해하는 악행인 것이. 오늘 이 육체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자 잘 새기시면서 또 이제 복음의 능력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을,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또한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가 어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죄의 문제에서 거뜬히 나올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람된 영원한 가치의 삶이 가능한 것을 오늘 알려주었으니, 복음의 원칙에 따라 저희들이 또 복음의 원칙에 따라 행함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주의 기쁨된 저희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복음을 섞지 않게 하시고, 사도가 알려준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붙들고 잘 배워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